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그가 서명한 칙령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왕께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물론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그것은 철회가 불가능한 명령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왕이시여, 유다 보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때문에 공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칙령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석판을 가져와 굴 입구를 막았다. 왕은 그의 인장 반지와 모든 귀족들의 인장 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 줄 수 없게 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열린 예배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사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뜻은 감추어 주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준행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그러한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목숨을 내건 그러한 필사적인 기도하는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은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그 외손주가 누구인고 하니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왕국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메대인 다리오 왕은 또 누나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패권의 그 각축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숨막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부터 또 이제 벨사살 왕, 또 이제 메대인 다리오까지 계속해서 공직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3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문불 속에, 화독 속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 속에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져야 할 그러한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그 법은 한 번 정해서 왕이 인장을 찍으면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하만이 세운 그러한 그 법령,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하게 되는 그러한 제비 뽑는 그 불임절, 그날에 유대인들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법을 받아냈습니다.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탄로가 나서 하만 적수인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왕비가 되어졌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바로 하만의 음모를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이미 변개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서 도장을 찍죠. 그 날에 유대인들이 죽는 그 날에 유대인들은 적들을 죽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역전의 법을 새로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니엘도 이미 자기의 적수들로 인하여서 음모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포로로 붙잡혀 온 유대인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린 그러한 상관이다. 그들 동료 총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다라기보다도 그 사실에 대한 자기들의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왕에게 건의를 하였던 것이죠.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어떻게 말하면 그러한 그 사형 집행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법을 만들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만들어냈습니까? 도저히 다니엘의 흠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다니엘서 6장 4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다니엘의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태만하거나 또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니엘이라는 자는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흠집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마다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걸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그러한 법령을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다니엘, 오늘 여기에서 뭐 나오는 그런 배경을 다니엘의 그 80세 때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으면 죽을 목숨인데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은 BC 574년경,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한 45, 6세경 되는 그러한 중년의 한참의 나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메대의 마지막 왕 다리오 왕은 하나의 왕의 칭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스티아게스 왕인 것입니다. 그 에스더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왕의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건은 그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암살되고 나서 대리 통치자로 그 누나의 부탁에 의해서 그 매형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서 그 4장에 보면은 미치광이로 변했죠. 7년 동안 미치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벨사살 왕이 올랐는데 그 다니엘서 또 5장에 보면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사살당했어요. 벨사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당했는데 누가 대신 통치할 사람이 없어서 곧바로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대리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여기에 다니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이 다니엘은 그 자기의 직을 걸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게 되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사형이라는 그러한 막중한 이 그 헌법에 걸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질녘이나 동틀녘에도 한낮이라도 그분께서 들으시고 구해 주시리라.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9장의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과 한번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중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길래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미 에레미야가 그 편지한 포로들에게 각 그 지역마다 아마 그들은 포로의 공동체가 아마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포로에게
각 지방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29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몇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2절 읽어보면 이것은, 자, 에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장로와 제사장과 예언자들, 또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와 관료와 모든 기술자와 장인들을 비롯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써보낸 편지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9장 2절에 보면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기보다도 아마 삶 가운데,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바로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한 그 내용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속삭임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뜻을 묻고 또 대답하는, 하나님과의 의논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그보다도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그 구속사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와야만 됐는가?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 압제에서, 노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34절에서 39절에 읽어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러한 그 기도의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무당적인, 샤머니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왔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직위를 얻는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문제점은,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그 무당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어진, 회파되어진 그 성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평양, 북한에 있는 그 평양, 복음이 그곳에서 1910년대, 10년대에 물밀듯이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이미 그곳이 해파되어져 버린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왜 이와 같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이 쇠퇴해버리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범죄하면서 붙잡혀가면서 그들이 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억울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붙잡혀가면 괜찮겠는데 그 다른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오늘날 교회 목사가 성 문제로 인하여서 또 붙잡혀가질 않나.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미완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교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기도와 거룩은 하나다.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응한다. 어느 쪽도 따로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기도이며 마지막도 기도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져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가족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우리 일하는 중간에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의논과 속삭임 속에서 끝마무리도 우리는 기도로 마쳐져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이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보고도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은 문을 폐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벽으로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벽을 허무는 그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다른 무당들의 그 기도들은 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고, 이웃들 간의 그 관계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나라의 법령이 막는다 해도 우리는 편법을 쓰지 않냐고.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바꾸면서 변질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목숨을 내건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기도 안에, 내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매달리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자굴 속에서 다시 아무런 상처 입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결과만을 강조하고 겉모습만 우리는 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언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택한 백성의 하늘나라에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만 교회에 가서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만 들은 그런 메시지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계속 실패하고 두드러 맞고 또 주일날 나가가지고 또 교회 나가서 또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계속 채받기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가지십시다. 내 기도 속에 구속사적인 언약의 기도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세속적이고 만문주의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복을 날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서 방향을 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조국, 무너진 회파된 그러한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빼앗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 성, 평양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남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포로로 붙잡혀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눈물을 우리는 뿌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에 하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쌓을 때만이 그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학습법, 다니엘이 성공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은 많이 커져 있지만은 그러나 마른 뼈들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도하는 정권, 영향력 있는 기도하는 기업인들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거는 순교자적인 그런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